지난번 설교 때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지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근데 그걸 살필 때 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핀 게 내용이 뭐였죠? 우리말에서 지킨다 그러면은 교통법규를 지킨다, 준수한다, 뭐 그런 의미 하나 하고, 또 재산을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그런 의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킨다는 어느 쪽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지킨다는 거의 다 어느 쪽이다? 규칙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 즉 잘 보존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킨다는 용어를 아주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준수한다, 이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원래 지킨다는 말의 뜻을, 원래 말을 잘 살펴보면 그건 전부 다 되냐? 잘 보존한다, 유지한다, 방어하다, 뭐 보호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행동으로 꼭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속에 넣고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넣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예배 지금 첫 시간에, 예배 처음에 예배에 부름 그럴 때 오늘 아까 허성 목사님이 쭉 이렇게 읽은 부분이 어디예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뭐뭐뭐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요게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요 말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항상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다?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업이 잘 되고 하길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돈 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돈이 오나? 안 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암을 묵상하고 질병을 묵상해 보십시오. 병이 낫는가? 절대로 안 낫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를테면은 사복음서가 아닌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지킨다는 말이 전부 다 어떤 준수한다, 준행한다, 실행한다, 실천한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대부분이. 서신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서신서에 지킨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난번하고 결론 똑같겠지 뭘 이걸 자꾸 강조를 해 이러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킨다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뼈에 새겨질 정도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거기 실제 확인 고린도전서 7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기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읽은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약혼한 여자하고 파혼할 수 있는가,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근데 그 전체를 다 실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좀 띄었죠. 그래서 거기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니라. 이 맥락은 뭐냐면요, 약혼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미리 부정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걸 신랑이 알았어요.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지금 그거예요. 그가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나는 그래도 이 여자하고 살기로. 그리고 또 부득이한 특별한 일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신랑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신랑이 정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정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대로 신랑이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하고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럴 때 이때 지킨다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 여자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지킨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번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존하는 거예요. 손상받지 않도록, 외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잘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 지킨다는 말의 뜻이라고요. 이게 원래가.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조심한다는 말이 사실 원어에는 지키었고, 내가 잘 지켰고, 내가 스스로를 잘 지켰고, 내가 스스로를 잘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켰다, 그리고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 보존할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 지키는 게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보존해라, 존속시켜라, 그거라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그 다음에 길어서 중간에 생략했어요.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때 그 보존된다는 단어가 테레오, 그래서 지킨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지킨다의 원어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때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할 때 지킨다가 뭐예요? 율법을 준수한답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해라, 잘 유지해라 이거예요. 정결하게 유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쭉 지금 디모데전서까지 쭉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살핀 내용들은 전부 다 지킨다는 말이 율법을 준수한다, 어떤 법규를 지킨다, 실천한다, 행한다 이게 아니고 다 뭐예요? 마음속에 잘 담아둔다.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잠깐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럽니다. 거기 지키라 그런 말은요, 사람에 따라서 보존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준수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말에서.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꼭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걸 했다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 해석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요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믿음을 전부 행동으로 옮겼다는 뜻입니까?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믿음을 뭐예요? 믿음이 때로는 흔들린지언정,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믿음을 지켰다 할 때 지켰다는 말은 보존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란 뭐냐?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그들을 갖다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그때 지킨다는 것도 자기를 잘 보존해서 이런 뜻이죠. 어느 하나를 봐도 성경에서 이 지킨다는 말이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라, 규범을 지켜라, 법률을 지켜라 이런 뜻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 이것이 유일하게 율법을 준수해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 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문맥상 어떻게 됩니까? 지키는 것과 범하는 것을 대비시켜 놨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대비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준수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독 야고보서만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하나만. 예?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다른 모든 성경의 대체적인 흐름과 유난히 튀어나와서 흐름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건 복음도 아니다, 그러고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말로 왕무시해 버렸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만 딱 한 번 거기 지킨다는 말을 율법을 준수한다로 볼만한 부분이 딱 한 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 베드로전서 1장 4절 거기 보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간직했다. 이게 원래 지킨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일일이 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 베드로 후서까지 3장 7절 그 밑에 거기까지 보면 까만 동그라미 쭉 표시되어 있죠. 거기까지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순서대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하나는 지킨다는 게 보존한다고 한 개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몇 개 전부 다 지킨다가 영어로 말하면 keep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존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방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런 뜻으로 쓴 말이지 이것이 법률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규정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의 대부분도 지킨다는 말을 율법을 지킨다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그 이하 그 맨 밑에 보십시오. 물음표하고 한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지킨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여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쭉 쳐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담아두면 이 느낌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렇게 묘만 좋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99%가 준행하면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실제 성경 원문을 보면 준행하라고 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 말씀을 너희 가슴속에 담아 두라는 겁니다. 아까 시편 1편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어떠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태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준행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빠지는 거죠.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 돼. 응?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이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인간은 사랑이 돼요. 그죠? 근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더 잘해줘봐 나보다 사랑이 돼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더 잘해줘봐 사랑이 돼요? 안 된다고요. 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나한테 잘해줄 때 사랑하지 그거 벗어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했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초에 장로들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거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천만의 말씀. 그거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왜? 실천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애당초 없다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요. 목사부터 해서 원로 목사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총회장부터 해서 모든 교단의 총회장부터 해서 인간이란 인간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났던 존재 중에서 예수 한 분 빼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네들은 행할 수 없으니까 마음속에 넣고만 있어라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넣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세월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미운 놈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거를 읽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와,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안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안 그러면 사랑 안 한대. 근데 나는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남을 속여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겠네? 이런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고만 있어라. 떠나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게. 마치 밭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쪼아먹지 않게. 영적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읽거나 들은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싹 뺏어가가지고 잊어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에 거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를
뒤에 나오는 행함하고 동격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계명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기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것도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얼핏 보기에는. 그러나 원어대로 따지면 이거 역시 거기서 지키고는 잘 보존하고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음표한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준수하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앞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만약에 이걸 준수한다로 실천한다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겠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행하고 실천하고 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마치 3살쯤 된 애가 나가서 가족을 다 먹여 살릴 돈을 벌어올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잘 알죠. 3살짜리 애기한테 너 나가서 돈 벌어와 임마. 우리 부모 어른들 다 모실 만큼 돈 벌어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가서 벌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요구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길 요구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만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빨간 까만 동그라미 해놓은 거 거기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그 이하에 나오는 요한일서와 유다서 쭉 나오는 여기는요, 거기는 지킨다는 말이 명백히 어때요? 방어한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 네? 심지어 거기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는 안 다루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죠. 그때 거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럴 때 지킨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준수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맞죠?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두셨다는 원어가 실제로 우리말에 지킨다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꽉 봉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못 나오게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번역할 때 그냥 지키다로 했다가 말이 어색할 테니까 가두셨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명백히 성경에 나오는 지킨다는 단어는 거의 다 보호한다, 방어한다, 유지한다, 보존한다, 거의 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다음에 그 이하 쭉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또 계시록 1장 3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제가 아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읽은 본문.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졌대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거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근데 이 지키는 자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라고 해석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무리한 요구 안 하세요.
그래서 이때 지키는 자도 원래 언어의 의미대로 한다면 뭐예요? 마음속에 잘 넣고 있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걸 그냥 항상 외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때 나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나 어린이를 건질 것이니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고 나면 너 어린이 네가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거기까지 내가 꼭 이루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뭔가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항상 그걸다가 마음속에 집어넣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흐지부지 풀려요. 그냥 풀려나가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마음속에 킵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1장 13절 거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는 자가 그런 자가 어때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그 1장 13절 계시록 1장 13절하고요 계시록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구조로 대응 구조로 있는 귀절이 어디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맨 앞부분에서 지킨다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게 22장 7절 22장 9절에 지킨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지킨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22장에 그죠? 7절과 9절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계시록이 총 20장이에요. 맞죠? 아니 마지막 22장이 20절이 끝나요. 근데 그거 거의 끝에 다 가가지고 지킨다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1장 3절 시작할 때 지킨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지킨다는 말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지킨다는 단어가 뭐다? 어떤 규칙을 준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것만 말입니다. 내 속에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다가 깨도 그야말로 꿈결에도 강제로 술을 먹여서 비몽사몽 술에 취해서도 그 기절이 나올 만큼 마음속에 항상 넣고 살란 얘기예요. 자동으로 그냥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기절을 무엇인가 찾고 그냥 계속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건 성령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테면은 바르게 살아라 하는 거는요 성경만이 아니고 불경도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불경도 다 가르쳐요. 근데 불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가 실천하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걸 실천할 능력이 애시당초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네는 못해.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지나간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싹 없애버리고 앞으로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너희가 계속 실수를 할 거야. 잘못을 할 거야. 그것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줄 거야. 그 대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만 살아. 넣고만 살면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도 환경까지도 다 알아서 바꿔나가시면서 너희를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온전한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네? 근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해. 이게 불교입니다. 그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선한 행동을 향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거길 가는 방법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수의 피공로로 지나간 모든 잘못은 없애버리고 앞으로 행해질 잘못도 예수의 피공로로 덮어가면서 오로지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성령이 행하도록 할 것이냐.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불교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하나만 오로지 은혜를 강조합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유태교, 유대인들의 유태교, 걔네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게 좋아요, 옳아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태교에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 유태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해라. 그러니까 나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런단 말입니다. 지가 뭔가 행동을 해서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전반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여러분들 이슬람 신자들 중에서 과격파 신자들이 자기 목숨 자살, 폭탄, 테러 그거 행하는 사람들, 죽어가면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여기서 그렇게 행동하면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종교계통 내부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기 때문에 폭탄 가슴에 안고 가서 뻥 하고 터져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지금 기독교 빼놓고 다른 기독교하고 유사한 다른 비슷비슷한 종교들도 전부 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갈라지는 거죠. 거기 지금 그 이하 제가 쭉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왜 이걸 그래도 다 적어놨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야, 그 성경에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준수해라 하는 행위로 지켜라, 실천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넣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딴 사람들은 에이, 웃기는 소리 마,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어, 그러고 고집을 세울 거란 말이죠. 그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압니다. 거기 결론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신약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0절만, 야고보서 2장 10절 아까 살핀 거 있었죠? 거기 보세요. 앞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이 말, 요거의 경우만 지키다는 말이 준수하다는 말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거 하나 빼놓고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지킨다, 영어 성경에 나오는 킵이라는 모든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존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그토록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물음표 했던 부분들, 물음표 한 개 했던 부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 해석 가능한데, 실제로 나머지가 몽땅 다 보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이게요,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잘 안 씁니다. 아주 일관성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보존한다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텔레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는 샤마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샤마르를
히브리어의 샤마르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헬라어에서 테레오가 나왔고, 그 두 단어는 몽땅 기본적으로 뭐다? 히브리 성경에서 옛날 구약에서 지킨다는 말도 에덴 동산을 지킨다, 화영검으로 지킨다, 그때 지킨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 싸가지고 보존하는 거죠. 기본이 그거지 준수하다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냐,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우리말로 번역된 지킨다 혹은 영어 성경의 킵으로 번역된 단어들의 원래 의미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거의가 다 뭐다? 보존한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지킨다는 단어가 나오면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 근데 나는 맨날 못 지켜, 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못 지킨다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넣고 있지 않은 거지, 뭐 까먹고 있는 거지 뭐. 마음속에 넣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돈 문제가 들어가 있고 아들 걱정 문제가 들어가 있고 연속극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에 TV에 뭐 연속극 드라마에 그 다음에 이웃사람 누구 영감 미운 생각, 자식 속삭이는 생각, 그런 걸로 꽉 이 안에 차 있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설령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앞으로 조심하세요. 기도할 때 주여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나이다, 죄만 짓고 살았나이다, 그때 그 뜻이 말씀을 가슴속에 넣지 못하고 살았나이다, 그런 뜻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누구를 보니까 그냥 영감을 보니까 그냥 혹은 뭐 동료의 누구를 보니까 이를테면 회사 직원이 사장을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웃사람을 보니까 막 치밀어 오르고 이럽디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 못해서 나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쟤는 참 내 말귀도 못 알아먹고 내내 평생 딴소리 하네, 이런 데니까요.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쟤네들 그럴까?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사실은 참 딱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덜 하냐? 제가 보기에 영어권은 덜해요. 왜? 영어권의 킵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아까 말한 그 뭐야 샤마르라든지 테레오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아요, 의미 자체가. 근데 한국어로 번역되는 순간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준수하다, 하나는 보존하다, 이걸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준수하다로 그냥 거의 완전 이퀄로 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낳는 부분,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지키다는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보존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어떠냐면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행동을 배제하지 않아요. 행동을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1차적으로는 아닌데 나중에 확장시켜 나가면. 그래서 거기 맨 끝에 두 줄 보세요. 신구약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주로 보존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의미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확장돼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혹은 부차적으로 어떠냐, 준수하다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기는 해요. 이게 완전히 100%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없이 지켜진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어. 그러면 너희가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은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성경의 기본 전체적인 논조란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지키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까 오늘 성경
오늘 주일 예배 순서지 보고서 이거 뭐 허림 목사 예배 하면서 이제 찬송가에 대한 개념이 없냐 이렇게. 거기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 이게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뚱딴지같이 말도 안 되는 찬송가를 갖다 끼워놨냐, 실수했나?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새벽부터 우리 496장 다시 가사 펴보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뭐 등등등등 그러고 이제 가사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거두리로라 거두리로라 많이 하는 찬송이에요. 어렵지 않고 쉽고, 그죠? 여러분들 이 찬송 부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자, 496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랬어요. 그때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씨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라면 이거는 뭐예요? 제목을 새벽부터 우리가 아니라 농부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죠? 농부의 노래예요. 농부가.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씨 뿌리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확으로 단을 거둔다, 곡식단을 거둔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거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은 당연히 그걸로 이해를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렇게 씨 뿌리는 거면 도시 사람들은 뿌릴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면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걸 갖다가 자기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이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뭐 틀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농부가 씨 뿌리는 걸 말해도 틀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그것이 공장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힘들 때 힘들어도 나중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갖다가 496장을 거기 496장 있는 그 노래의 맨 위쪽에 왼쪽 구석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말은 뭔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전도의 씨네? 쉽게 얘기해서. 그죠?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아주 좋아하는 전도 그냥 죽어도 전도 사람 데려와라 사람 데려와라. 그것이 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게 전도예요? 뭐 전도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씨라 그러면 되게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씨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13장에 중간쯤 가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는 뭐예요? 가라지를 세상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다면 새벽부터 우리가 사랑하면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럴 때 천국의 아들들을 확장시켜 나갑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가라지 비유 하나 빼놓고는 씨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귀절을 여러분들은 아무 뜻도 없이 이걸 거의 무의식적으로 외울 정도로 이 노래를 다 외워요, 불러요. 근데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뭘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는데? 이걸 만약에 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우리 돈 사랑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돈벌이에 씨를 뿌립시다, 죽어라고 일합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리일까? 아니라고요. 그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거 한창 연애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만나가지고 연애하자는 얘기예요? 아닐 거라고요. 누구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그리고 무슨 씨를 뿌려? 이게 성경 말씀대로면 씨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새벽에 눈 떠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넣어놨는데요, 흙으로 잘 덮고 보존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 덮어놔도 마귀란 놈이 여러분들 실제로 씨 뿌려놓고요, 흙으로 살짝 덮어도 새들은 기가 막히게 가서 쪼아먹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화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좀 뿌려놨어요. 흙을 덮어놨어요.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콕콕 쪼아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쪼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또 뿌려야지. 그죠? 또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계속 저녁까지 뿌려봅시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천국이 형성되고 그 천국을 누리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전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부터 우리라는 이 찬송가는요, 사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부른다든지 일터에 나갈 사람이 부른다든지 새로 개업한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갖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도라는 항목에다가 끼워놓고 496장 2번호를 매길 게 아니고,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오히려 말씀 아니면 천국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아니면 천국 쪽으로.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차차 익어서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그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천국을 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천국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거두리다. 기쁨으로 천국의 열매를 한 개를 뿌렸는데 단으로 거둘 것이다.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는 노래지, 이게 농부가가 아니라고요. 이게 일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근로를 격려하는 노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봅시다,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착각하고 있어요. 찬송가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 많습니다. 솔직히 찬송가 가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국 한 얘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슴속에 잘 집어넣고 잘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496장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 가슴밭에 계속 뿌리고, 새가 또 쪼아먹거들랑, 잠시 내가 잊어먹고 또 있거들랑,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면서, 아까 시편 1편 말씀처럼, 그죠?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 순서 이거 만들 때 앞에 예배의 부름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포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혀 의논 안 합니다. 전혀. 그냥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게 나와요. 어떤 데는 제가 뽑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뽑아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시편 1편의 내용이나 오늘 찬송가 496장이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여기저기 나오는 지킨다는 말이 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둔다, 그거라고요. 예? 얼마나 편해요. 부담 없고. 꼭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준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그래 놓고서 여러분들 그 아주 사소한 거 있죠. 남 미워한 거, 사소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남 미워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등등등등.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남 미워한 거, 싸운 거, 남의 돈 떼어먹은 거. 아휴, 인간은요, 다 떼어먹고 살아요. 거의가 다 그러고 살아요. 안 그런 척 해도. 에? 장사하는 사람들 양심 다 지키고 참 힘들어요. 에? 참 힘들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회개하면서 하려면요, 죄짐에 눌려서 힘들어요. 근데 주여, 주여,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정말 지킬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러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는 다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지킨다는 말을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 지킨다를 율법을 준수한다로 해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마음에 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죄짐을 느끼고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진리가 있는 곳은 그런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지킨다는 말의 죄짐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